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언약대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계산과 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을 재단하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이끌림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언약을 온전히 바라보고 집중하는 중에 그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언약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에 우리가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7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인본주의의 난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이끄심 가운데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대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말씀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언약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 어디에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그 언약의 흐름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까지 언약의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이삭이 그저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삭이 그저 셈의 근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받은 언약대로 언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대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고 하나님은 언약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이삭에게 축복의 흐름을 이어가셨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 그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 가운데 어느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의 방법이 아닌, 연약한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 내게 어떠한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며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을 내가 온전히 집중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7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은 이삭이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는 나름대로의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맏아들이었던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복을 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리브가는 그 남편이었던 이삭을 속이려고 합니다. 오늘 그 본문 내용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이삭과 리브가 모두 부적절한 그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끌어 가시지만 이삭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부적절한 모습을 보이고 그 아내였던 리브가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전한 중심을 보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가운데 우리의 모습 또한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리브가의 부적절한 속임수입니다. 15절과 17절에 보면 이 리브가가 야곱을, 둘째 아들이었던 야곱을 에서처럼 위장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주는 내게로, 13절에 보면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그 재물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은 자기 큰아들이었던 에서에게 내가 너에게 축복할 거니까 나에게 맛있는 식사를 가져오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장막 뒤에서 리브가는 이삭의 그 말을 듣고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에서 너희 큰형이 재물을 가져와서 너희 아버지한테 바치기 전에 네가 먼저 가서 음식을 잡아오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슨 작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작전 행하듯이 이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에게 빨리 가서 너희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일을 행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리브가의 모습이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리브가는 왜 굳이 자기의 남편 이삭을 속이려고 했던 것일까요? 분명 하나님은 창세기 25장 23절에 자기의 언약의 흐름이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내 리브가의 적절한 모습을 보이자면, 아내 리브가가 적절한 모습으로 이삭에게 말을 하자면 찬찬히 설명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남편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그 두 번째 동생 야곱에게 언약의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하셨는데 너가 축복할 사람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입니다 라고 찬찬히 설명할 수도 있었고 설득할 수도 있었지만 리브가는 이삭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이삭에게 그 야곱이 에서인 것처럼 속이고 그 야곱을 이삭 앞으로 인도하려고 했습니다. 리브가도 이삭을 속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과 에서로 이어지는 이 할아버지와 아버지, 이 아들에게 이어지는 3대의 과정이 다 인본주의와 그 계산으로 얼룩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산을 하고 하갈을 통해서도 자식을 보려고 하고 그 조카였던 롯을 통해서 내가 롯을 데리고 갈까 말까라고 고민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이삭은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뻤기 때문에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 또한 지금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부적절한 대응, 속임수를 쓰는 내용을 볼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는 오늘 이 리브가가 이삭을 속이려고 하는 모습, 이삭에게 찬찬히 설명할 수도 있었고 언약의 흐름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지 않느냐라고 충분히 말할 수도 있었지만 속이는 그 모습은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리브가는 하나님 앞에 또 이삭 앞에 거짓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 이삭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계산하는 그 부적절한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비해서 부족한 인간의 모습,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언약대로 인도하시지만 그 가운데 나름대로 계산을 하고 나름대로 머리를 쓰는 것은 바로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삭 또한 야곱이 아니라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것 또한 부적절한 모습이죠. 하지만 그 가운데 그것을 뒤집어 버리려고 하는, 자기가 더욱 사랑하고 애착했던 그 야곱에게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머리를 쓰는 것 또한 리브가였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삭의 가문을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의 대를 이어가는 가중에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머리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계산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인본주의를 쓰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확실하고 하나님은 언약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시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어서 이삭 그리고 야곱과 에서를 언약하신 그대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셨지만 그 가운데 연약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에서 그리고 리브가는 그 전부 그들의 모습을 보면 계산하고 머리 굴리고 어리석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인본주의를 쓰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 하나님은 온전하시지만 그 가운데 흔들리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히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우리에게 말씀대로 인도하시지만 그 가운데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가만히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 우리를 일관되게 언약대로 인도해 나가시지만 그 가운데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이런 마음을 들었다가 저런 마음이 들었다 하는 것은 바로 연약한 우리의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 너무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큰 소리치기도 하고 나름대로 큰 결단을 하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는 마음에 낙심하기도 하고 마음에 다른 마음을 품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당연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는 것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결단에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려서 행동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을 주셨지만 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리브가에게 이어지는 언약의 흐름 가운데 고민하는 것은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너무나 연약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향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언약, 그와 대비되는 너무나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온전히 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십니다. 그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결국 그 이삭이 속아서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리브가의 계략대로 리브가가 그 남편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술수를 썼지만 결국 그 이삭은 속아서 야곱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내용이 바로 29절의 말씀인데요. 2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든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29절 후반절의 말씀,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조금 많이 익숙한 말씀 아닌가요? 이 말씀은 바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바로 이삭이 야곱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삭은 큰아들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했고, 그 가운데 리브가는 그것을 거스러서 자기 아들 야곱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 머리를 썼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그대로 그 언약의 흐름이 야곱에게 이어지는 것이며,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계산과 인간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하나님은 이삭에게 주셔서 이삭에게 형통한 축복을 주셨고, 그 형통한 축복이 야곱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이루심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 언약을 내팽겨칠 수도 있었습니다. 인간은 나름대로 머리를 썼기 때문에 그 언약을 내팽겨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왔다 갔다 하는 그 연약한 인간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의 흐름을 그대로 야곱에게까지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들리기도 하고 우리는 다른 곳으로 시선을 향하기도 하며 우리는 그 언약을 보고는 있지만 그 가운데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29절에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내용을 그대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흐름을 그대로 야곱에게 이어가시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많이 헤매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의 열차, 그 열차를 변함없이 쭉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으며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희망이 없습니다. 인간은 가망이 없습니다. 인간이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뒤돌아서면 낙심하고 뒤돌아서면 딴소리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그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언약하신 그대로 오늘 야곱에게 축복의 그 흐름을 온전히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그대로 이루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왔다 갔다 하고 우리가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하는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계산, 인간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그것에 우리의 확실한 믿음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를 자세히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 그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헤매고 우리는 방황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한 주간 이루어 가실 것이며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 그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그 이끌어 가셔서 결국 언약하신 그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의 예배와 다가오는 한 주간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온전한 중심을 향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언약 그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의 예배와 다가오는 한 주간 그리고 우리의 일평생을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는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헤매이는 인간 우리 현장 가운데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은 언약하신 그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마음이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언약에 따른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진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하신 그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시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언약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계산하지 않고 머리 굴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중심을 고백하는 오늘의 예배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일평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